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의문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멀리하거나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로마 압제에 구원해 줄 해방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러 흔들고 또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또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모두가 그들의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로마 압제 아래서 구원해 줄 해방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특별히 14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통 개성장군 같은 경우를 보면 말을 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평화의 상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하러 온 해방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잘못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기대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사로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자들이죠. 두 번째 1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기적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간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하여서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기적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수많은 고을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고을들이 있죠. 고라신, 또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쫓을 때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기적,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작은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나누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을 이루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오직 한 자리만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16절에 보니까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그 사건을 이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는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소원들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또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 소원과 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삶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